네,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 9절에서 19절까지 살펴봤는데, 이전에 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파기한 그들의 배반 행위를,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개괄적으로 다루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는 어떠합니까? 더욱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 짚고 지적하여 책망하고 그에 따른 너희의 행동에, 너희의 그 믿음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무엇을 기본으로 지켜야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사랑하셨던 그 백성 이스라엘들과 싸우고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이스라엘과도 싸우겠지만 그 이후에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도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싸우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아리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내가 기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쓰일 법한 그러한 단어인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소할 것이다 라고 봐도 되는데, 문제는 방금 읽은 것처럼 두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언약을 먼저 일방적으로 깨트린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좋게 말하는 권명과 같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는 그러한 단계를 지나쳐 직접 기소하여 법정으로 초대하여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다스리면서 심판을 통하여 엄격히 다스릴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가서 보고 오라고 합니다. 어디를 보고 오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서 기띔 섬들과 게달에도 가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라고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행위들이 거기에 가서도 있는가 살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데 팔레스틴 서쪽에 위치한 섬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기띔 섬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떠한 키프로스라는 섬의 큰 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까지도 다 일일이 포함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동쪽의 대표적인 유목민들입니다. 이 두 지역을 다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너희가 가서 이 이방 민족을 살펴보고 오라라고 하면서 세계 열방을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띔 섬들과 게달을 보고라고 하셨는지 11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아멘. 11절 초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느 나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신들, 그 깃들 섬들과 게달이 어디에 가서도 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쉽게 이와 같이 바꾸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상일지라도 거짓 신을 섬길지라도 일관성 있게 바꾸지 않고 그를 끊임없이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후반절에 보게 되면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모든 것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이들의 행동에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한 노여움이 가득하셨고, 12절을 보게 되면 하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다 향하여서 이 일을 보고 놀라고 심히 떨며 두려워하라 라고 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노여움이 가득하셨으면
피조물에게, 감각이 없는 이 하늘에게 너가 놀라고 심히 떨며 두려워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행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노하심은 굉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보고 잘 생각해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정도로 무익한 것을 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무익한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어떤 죄악을 범하였습니까? 우리 13절에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은 정의하고 그 죄악을 짚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누구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어서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진 웅덩이란 무엇이냐면 헛되고 무익한 우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헛되고 무익한 우상을 누가 팠다라고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그 우상, 그 터진 웅덩이들을 스스로 파고 이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비로소 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이토록 그들을 법정의 재판의 자리까지 끌고 가서 그 죄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줄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바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제쳤으며 자기들 마음에 합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구하고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가 만든 내 마음에 합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구했던 복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원죄가 있어서 너무나 부족하고 유혹이 있고 흔들릴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오직 참된 생수의 근원은 유일한 하나님뿐임을 잊지 말고 의심하지 마시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정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만유의 여호와 하나님은 고인물에 썩어져가는 우상과는 비교 불과합니다. 오직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우리 마음과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14절을 이제 보게 되면 종이 되고 시종이 되고 포로가 되었냐라고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제는 종이 되고 시종, 포로가 되었냐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즉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제는 왜 너희가 종이 되고 시종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절에서 그렇다면 종이라는 것은 어떤 때를 칭하는 겁니까? 종은 애굽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이었지만 꽤 오랜 400년 이상을 종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 자유를 주시고 빼내어 주셨습니다. 시종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의 집에서 자신의 부모가 종이어서 거기에서 태어난 자여서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던 자를 시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의 조상, 부모가 되는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로가 나옵니다. 포로는 이제 다윗 시대 영광은 사라지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처지인지 우리가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성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종이고 시종이고 포로와 같은 처지가 되었는데 종과 시종은 무엇인지 알려드렸고 이 포로에서는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린 사자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이제 황폐하게 만들고 주민들을 업게 될 정도로 포로로 삼아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린 사자는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 같은 어린 사자가 아닙니다. 활동이 왕성한 젊은 사자를 가리킵니다. 이때에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어린 사자가 와서 침공당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땅은 황폐해지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상당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한 상태였고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유다조차도 늘 열강들에게 위협을 받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놉과 다바네스라는 이름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즉 애굽에 속한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신적 군사적으로 그들에게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친다,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수리에 심한 타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이 애굽을 향하여서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기대지만 그 애굽이 언젠가 너의 정수리를 치고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18절을 보게 되면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에서 시올의 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올은 히브리 원어로 검은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기 때 흙탕물이 되어서 흘려보내게 되는 나일강의 별칭입니다. 나일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강인데, 이 물을 마시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이들이 첫 번째로 누구를 더 의지했다? 이 애굽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들에게 기대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8절 후반에 보게 되면 그 강물을 마시려고 이번엔 어디에 간다고 합니까? 아수르로 간다라고 합니다. 애굽도 강대국이었지만 아수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수르에 있는 강물을 마시러 간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유브라데의 강으로 그 강물을 마시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역시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를 의지했던 친아수르 정책을 비난하는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실태가 어떠한지 잘 드러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그런 족속이 되게 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시선에 갇혀서 그들의 주위에 눈을 돌리고 애굽과 아수르에게 그때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강대국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중요한 팩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행위로서 누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된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를 그들이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7절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 스스로 재앙의 길로 자취함으로 향하였던 것이고, 이를 더 지켜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 읽어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한 모든 악들을 내가 징계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가 심판받고 고통 가운데 너의 반역을 책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서의 너희가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그때야 하나님을 버린 것들이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너희가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 이 말대로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어서 보겠지만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은 훗날 더 큰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음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그들에게서 상실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처럼 변절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했고 한결같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붙잡고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품는 것처럼 품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품을 자신들이 떠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은 아주 패역한 반역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 교육들을 통해 세상의 의미에 의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 어둠에 거하게 만들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받아야 될 죄악의 백성들의 신분으로 변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본을 잃은 것들이 이와 같은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목사야도 상관없고 직분을 맡은 자에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본다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부유했다라고 하고 재물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치시고 빼앗으시고 이와 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께 시선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여 오직 하나님께 서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이후에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영의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참으로 깨어 있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를 은혜로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